이 함께 예배하는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됩시다라고 이렇게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과정 이후에 어느 시점에 쓰여진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1절에 보면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때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요 해석이 조금 이렇게 그좀 뭐랄까 말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해석을 표준 세번역이나 이런 다른 버전으로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울이 왕이 됐을 때가 30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이제 다 그 성경의 사본이잖아요. 원본은 없어요. 예를 들면 사무엘이 썼다고 하면 사무엘이 직접 쓴 성경은 없습니다.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것을 필사가들이 필사한 그런 사본들만 남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됐냐면 요 이렇게 본문에 이 본문이 실제로 이렇게 돼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가 그 앞에 숫자는 잘 모르겠고 영세 그러니까 0으로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여기 앞에 1이 들어가면 10세가 되고 2가 들어가면 20세, 30세, 40세가 이렇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하던 사람들은 40세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대충 우리가 이렇게 봐도 한 그 40세 정도 왕이 되기 좀 좋은 나이라고 보이죠. 왜냐하면 사울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통치한 기간을 계산해 보면 약 32년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32년이면은 그 당시에 이제 그 사람의 사는 그 저걸로 봐도 이제 봤을 때 40세쯤 돼서 이제 32년 다스리고 72세쯤 죽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2년도 여기가 이제 그냥 실제 2년 통치 2년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보다는 42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러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32년을 통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맞는 거죠. 그 통치 기간에 어떤 시점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게 통치 2년에 일어난 건지 아니면 언제 일어난 일인지 정확히는 알 수는 없지만 그 시기에 그러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게 아주 이렇게 좀 이렇게 오해처럼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그러니까 통치 2년에 일어났다고 얘기하니까 사울이 이제 시작한 지 2년 만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너무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시간이 너무 짧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 오늘 사건이 진짜 2년에 일어났는지 아니면 나중에 일어난 건지 정확히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건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제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는 일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점이 돼서 보면 사울에게는 이제 상비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이제 24시간 우리로 치면 약간 직업 군인 같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3,000명을 택해서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이 사람들 2,000명은 이제 상비군인 거예요. 계속 사울 주변에서 군인으로서 이제 사울과 함께 군사 행동을 하는 사람이고요. 그 중에 1,000명은 요나단에게 떼어서 베냐민 기브아에게 있게 했고 나머지 백성들은 장막에서 보내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이제 사람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런 어떤 군사적인 시스템이 일정 부분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사울이 즉위한 2년 만에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2년째 일어난 일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이제 그 군대를 이제 주둔지를 두 개로 나누어 있는 상황에서 요나단이 이제 자기들의 군사를 일으켜서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그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사울도 이제 자기 백성들을 모으는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싸움은 사실은 불필요한 싸움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뭐 너희들이 막 먼저 이렇게 누구를 쳐라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요나단이 먼저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쳐서 자극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뭐 정확히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친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싸움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 싸움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이게 오히려 이스라엘에게는 손해를 가져오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는데 보니까 병거가 3만이고 마병이 6,000명이고 또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때요? 이스라엘은 상비군이 3,000명 정도예요. 그리고 오늘 13절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기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철 무기를 만드는 기술이 이스라엘에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은 누가 봐도 일어나지 않아야 될 싸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요나단의 행동이 이런 싸움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은 무기를 이게 가지고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두려움에 떠는 거죠. 6절 7절에 보면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은 떨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게 왕정의 폐해예요. 폐해. 이게 왜 왕정의 폐해냐면 결국에는 요나단이 블레셋 수비대를 쳤지 않습니까? 이것은 뭐 정확히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요나단이 자기 독단적인 행위였는지 아니면 사울에게 보고한 다음에 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왕이 한 정치 행위 중에 하나잖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그 왕이 한 정치 행위가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마 어쩌면 사울과 요나단이 자기들이 왕과 왕가의 정체성을 드러내려고 아니면 그런 권위를 내세우려고 이런 일을 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쟁은 시작됐고 아마 사울은 이 전쟁이 시작된 것을 이제 사무엘에게 알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아마 사무엘은 내가 7일 안에 도착하겠다. 1회 안에 도착하겠다. 1회를 기다려라.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1회 동안 기다렸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지금 같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마 7일 동안 그냥 이렇게 어떤 군사적인 행동은 있지 않았지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 되어졌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상한 사무엘이 길갈로 내려오는 시간이 이제 다 되었어요. 그런데 그 사무엘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9절에 보면 이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져오라고 해서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번제가 끝날 즈음에 사무엘이 도착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도착해서 이제 당신이 한 행동이 뭐냐라고 하니까 이제 사울이 그것에 대해서 변명했고, 사무엘은 그것을 보면서 이제 당신이 망령되이 행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망령되이 행하지 아니하였으면 당신의 나라가 이스라엘 위에 영원했을 텐데,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한 행동을 좋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맞는 사람을 구해서 이제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15절에 보면 이제 사무엘이 떠나고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의 수를 세어보니까 600명 가량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원래는 적어도 그 상비군 3,000명 정도는 있었는데 이제 그들 중에 또 이게 다 떠나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은 사울이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왕이 됐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제 끝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는 그 성경 역사에서, 또 사울의 인생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중요한 사건의 그 계기는 뭐냐면 사울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지금 전쟁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네. 지금 눈앞에 블레셋 사람들이 잔뜩 몰려왔어요. 그리고 병거, 마병, 그리고 실제로 보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몰려와서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질문을 한번 던져볼 필요가 있겠죠. 사무엘은 왜 늦게 왔을까요? 사무엘은 왜 늦게 왔을까? 이렇게 지금 급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사무엘이 늦게 와서 사울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렸다는 이유로 하나님이 사울을 왕에서 패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한 사건입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을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리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만약에 사무엘이 제 시간에 왔으면 어땠을까요? 사무엘이 제 시간에 왔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겠죠. 그죠? 그러면 사무엘이 와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그러면 혹시 전쟁에 제사를 지내고 나서 패했더라도 사울이 왕으로 이렇게 왕위를 빼앗기는 그런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사무엘이 늦게 왔고, 결국에는 그 늦게 온 순간에 사울이 한 행동은 제사를 드리는 거였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본문에 나오는 사울에게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실제 우리도 이런 행동들을 아주 많이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했어요. 지금 상황이 되게 급합니다. 당장이라도 블레셋이 공격 개시하면 이스라엘은 다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무엘은 7일을 기다리라고 했고, 그 시간을 다 기다렸음에도 불구하고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울은 자기가 먼저 제사를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좀 생각나는 게 없었어요? 저는 제가 보통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어요. 앞에 뭔가 중요하고 급한 일이 생겼어요. 물론 그 급하고 중요한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정한 일정 기간 동안 기도도 할 거고요. 내가 정한 일정 기간 동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기다리는 시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시기와 방식이 대부분 내가 선택한 그 시간과 방식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한 시기에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뭔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방식의 것들을 선택하는 거죠. 여러분, 사울은 지금 제사장이 해야 되는 예배를 하나님이 정한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그냥 생각한 대로, 그래서 자기가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제사를 지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를 지내는 걸 보면 왜 사울이 제사를 지냈습니까? 여러분,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뭐예요? 제사를 누구에게 지내는 겁니까? 네, 제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고, 이 제사를 드리는 이유나 목적은 뭐예요?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구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이 이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이 발견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울이 제사를 지내는 목적이 뭐예요?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사울은 왜 제사를 지금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할까요? 네? 좀 크게 얘기해 보세요. 네, 그거예요, 그거. 지금 함께 전쟁을 치러야 되는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앞에서도 얘기했죠. 전쟁의 승리는 뭐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돼 있어요. 사람의 숫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은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있는데, 사람을 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를 통해서 사람들을 다시 모으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소위 요즘 말로 하면 플러팅 하려고 지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전쟁에서 이겨. 우리가 제사 드리잖아? 그럼 우린 이 전쟁에서 이긴다? 지금 그것들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람들을 세뇌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흩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야, 나라도 제사를 지내서 사람을 좀 모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흩어질 사람들은 다 흩어졌어요. 이제 600명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리고 어때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 안에 있는 그 근본적인 내면의 동기들을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어쩌면 이 기다림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때로는 이 기다림은 우리도 우리 내면에 어떤 목적과 어떤 동기가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약속한 시간에 사무엘이 왔으면 사울의 내면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사무엘이 늦게 도착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늦게 도착해서 사람들이 흩어지는 그 사건 때문에 사울의 내면에 어떤 동기가 있는지를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가 예배를 했지만, 그가 제사를 드렸지만, 그가 제사를 지낸 동기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믿음 때문에 그걸 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을 동원하고 사람들의 전투심을 고치기 시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일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방식이나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나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그런 제사라는 행위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의도나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때로는 우리가 한순간 기도도 해요. 또 하나님이 무슨 의도를 갖고 계실까? 그 뜻을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그 일이 내가 정하고 내가 의도한 시간과 내가 의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러면 자꾸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닌 우리의 방식을 선택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중국에 우리가 사역할 때 여러분도 다 알겠지만 제가 뭐 그 사람의 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제가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는데 하루는 그 자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가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자기가 한국을 가야겠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한국을 가야겠대요. 그래서 왜 한국을 가야 되겠냐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점점 나이가 차고 결혼을 빨리 해야 되겠는데 중국에 있으니까 사람을 만날 기회가 없다. 그래서 한국에 가서 결혼을 하고 다시 중국으로 오든지 그렇게 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자매에게 제가 한 얘기 그대로 너 그럴 거면 하나님 믿지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상황은 뭐 그 자매의 말이 맞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자기는 결혼해야 될 나이가 됐고 그런데 주변에 보면 만날 사람이 없어. 자기가 생각할 때 만날 사람이 없고 그리고 뭐 주변에 뭐 어디 소개를 받고 싶어도 소개받을 만한 신앙 있는 소개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자꾸 마음에 불안함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도 해봤어.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 뚜렷하게 뭐 이렇다라고 마음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한 게 뭐냐면 한국에 가서 자기가 결혼을 하고 중국에 다시 오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러면서 얘기했던 게 뭐냐면 너가 왜 여기 중국에 남았냐? 너가 지금 왜 이 중국에서 남아서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냐? 그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를 제가 이제 질문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학생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고 그 일을 자기는 돕고 싶은 마음이 많고 그런데 결혼이라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해야 자기가 이 일을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정말 너가 여기서 결혼을 못하는 것 때문에 그 일을 못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믿지 마라. 야, 네 결혼 문제도 해결해주지 못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평생 믿고 따라갈 수 있냐? 그 문제 하나도 해결 못하는데 나는 그런 하나님이란 믿지 않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그런 분명한 과정이 있고 시간이 있고 때가 있을 거다. 그때를 기다리고 기도하자. 그 자매가 지금 결혼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해서 잘 살고 있죠. 그러면 그 자매가 한국에 와가지고 뭐 이렇게 다른 형제를 만나서 그래가지고 결혼해서 중국으로 다시 들어왔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자매가 나중에 다시 그때 아니고 다른 때 한국에 갔어요.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끝났습니까? 결론은요, 중국에 있던 그 형제랑 만나서 결혼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지 다 아니까 이제 좀 조심스럽게 나요. 네. 결국 그렇게 결혼해서 지금 아마 지금 제가 전화할까요? 전화해서 한번 물어볼까요? 지금 행복한지 안 한지? 아마 되게 행복하다고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론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하세요. 그 기다림은 그냥 기다림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의 동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입니다. 그냥
이 시간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아니면 하나님이 그냥 뭐 나를 싫어해서 기다림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보고 발견하도록 우리에게 오랜 시간 기다리고 인내하도록 하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해요? 내 내면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그리고 내 내면에 무엇이 작동하고 있는지를 우리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인생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이렇게 안 움직여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들을 주시려는 아주 이렇게 중요하고 좋은 교육의 시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울은 사무엘이 오지 않았을 때 그 사무엘이 오지 않는 그 시간을 통해서 내 내면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보다는 내가 나와 함께 싸울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있음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 그 시선을 바꿔야 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을 이용해서 사람을 모으는 데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그 제사를 통해서 도리어 자기가 왕이고 자기가 그 제사라는 제도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치하려는 그런 그 통치 욕구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울을 버리시는 거예요. 그 내면의 깊숙한 동기를 발견하셨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뉘우치거나 깨닫지 않고 도리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사울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은 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통해서 나의 욕망과 나의 욕구 그리고 나의 그런 그 야욕을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쓰고 있습니까? 제가 인생을 살면서 저도 뭐 이제 인생을 좀 계속 살아가니까 제 의지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꽤나 많습니다. 제가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을 하고 있지만 인생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뭐 제대로 안 되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자식 문제도 그렇죠. 또 뭐 집 문제, 요즘에 이제 제가 최근에 이제 저의 이슈니까 집 문제도 그렇고요. 뭐 의도한 대로 잘 안 됩니다. 사실 되게 저는 그런 문제들을 만만하게 봤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믿음이 있으면 뭐 하나님 다 해결해 주겠지. 그런데 그게 잘 안 돼요. 저는 제가 그런 생각했어요. 제가 이렇게 내 자식을 키우면 막 초등학교 때 얘네들이 막 회심하고 그래가지고 막 중학교 고등학교 때 열심히 주님을 위해 살고 그래가지고 막 되게 신실한 일꾼들이 될 거라고 적어도 내 자신은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 그게 잘 안 돼요. 막 강제로 뭐 성경도 쓰게 하고 또 성경도 읽게 하고 큐티도 막 올리라고 하고 뭐 해보지만 형식적으로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지만 아이들의 내면을 바꾸는 건 저의 그런 뭐 가르침이나 그런 게 아닌 거죠. 가끔 아이들하고 대화하고 아이들과 뭐 이렇게 살다 보면
아이들 안에서 문득문득 튀어나오는 세상적인 가치관들을 볼 때마다 두렵고 걱정돼요. 아,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그 통치를 받고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많이 받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위기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런 위기감을 느낄 때마다 막 뭐라 하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제가 뭐 그렇게 뭐라고 한다고 되겠습니까? 교회를 나오고 있고 뭐 그렇지만 불신자에 가까운 자녀들이에요. 그런 아이들에게 네가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야 돼 라고 이렇게 뭐 제가 이렇게 뭐 한다고 되겠어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사를 준비하면서 이사를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이제 이사를 하게 되면서 이제 어제도 이제 집을 보러 갔어요. 집을 보러 갔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집을 보면서 아이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학교 문제도 이렇게 관심을 갖고 볼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으로 키워야겠다는 생각들을 뭐 하긴 하죠. 목사니까 또 하긴 하고 저도 이제 신앙인이니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어제 이제 어떤 부동산에 갔어요. 부동산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아이들 생각하면서 점점 이제 좋은 학군으로 이사를 가야 되지. 왜 자꾸 이렇게 후진대로 가려고 그러냐. 저보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되게 많이 무너졌어요. 그렇게 이렇게 결국에는 이제 상황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점점 안 좋은 학군으로 가게 되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이제 그 부천에 처음 이사 왔던 데는 되게 좋은 학군이었어요. 알지도 못했고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저희는 그냥 딱 저희가 낼 수 있는 돈에 맞는 집이 생겨서 글로 간 건데 거기가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학군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그 지금 있는 집으로 이사 올 때 사실 거의 그 이렇게 아이들 교육에 대한 것들은 그냥 주님께 맡기자 그리고 이제 여기 온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더 한 곳으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 부동산에서 얘기한 게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이제 더 좋은 학군으로 가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인 거지 뒤로 가는 거는 정상적이지 않은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무능력해서 그런 건가? 내가 그동안 그 돈을 많이 못 벌어서 그래서 돈에 맞는 집 또 그런 곳을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가? 라는 생각이 계속 어제 이렇게 저녁 시간 내내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제가 어제 늦게까지 또 이렇게 계속 이제 집을 찾느라고 이제 잠을 잘 못 잤는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주권자시니까 혹시 나는 그런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결정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그냥 깊이 만나기만 하면 그러면 그런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지만 또 마음 한편으로는 그래도 부모니까 좀 더 좋은 학군으로 아이들이 좀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곳을 선택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이 두 가지 마음이 싸우는 거예요, 제 안에서. 물론 하나님이 우선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권자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불확실하다고 느껴지니까 확실한 어떤 게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부동산은 뭐 자기 물건 팔려고 저한테 한 얘기일 텐데 그 얘기 한마디에 무너지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일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마 저는 우리가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많이 맞대면서 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내 내면에 지금 뭐가 자리 잡고 있는지 그래서
그것을 감추고 그것을 숨기기 위해서 막 이렇게 덕지덕지 겉에 뭘 바르는 게 아니라 돌이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사울이 이때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했으면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분입니까? 하나님이 막 이렇게 네가 이렇게 나쁜 놈이니까 내가 너를 막 버릴 거야. 하나님 이런 분 아니죠. 하나님은 용서하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사울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의 그 두려움을, 자기의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제사라는 그걸 통해서 감추고 숨기고 그렇게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돌이키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사울의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지금 이제 사무엘상을 하니까 이제 다윗의 삶을 보면 여러분 다윗도 범죄한 사람 아닙니까? 자기의 욕망에 이끌려서 이미 결혼한 여인을 범했고 그리고 그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의 남편을 죽이는 아주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졸렬한 범죄자 아닙니까? 다윗의 그런 모습을 보면. 그런데 다윗은 어때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 다윗의 죄악을 지적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자기의 죄가 드러났을 때 그냥 그것을 감추려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사람이었어요. 똑같이 다 범죄한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다 자기 욕망과 욕구대로 살았던 사람들. 그러나 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어.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얻었고 한 사람은 그 자기의 죄가 드러날 때 그것을 은폐하려고 끊임없이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자신의 죄악들을 은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과는 매우 다르게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 몰라요. 다 그냥 고만고만하고 다 비슷해 보여요. 그래서 우리가 좀 실수도 하고 또 다 뭐 잘못된 결정을 하고 해도 그래도 다 비슷하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게 5년, 10년 지나고 나잖아요. 굉장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 오히려 우리에게 지금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또 내가 더 기다려야 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이만큼 기다리고 기도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그 순간이 어쩌면 내 내면을 온전하게 바라보고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냥 그때 내가 얻고 싶은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욕심과 욕망대로 하지 말고 내가 지금 무엇을 신뢰하고 있는지 나는 지금 사람들을 바라보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 위해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 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윗이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의 별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별명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그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당신의 별명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지금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좋게 또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잘 사용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주님께
주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